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소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이스라엘이 받게 될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 환상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완결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세우실 수도 있고 궁전의 기초를 또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선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무너진 성전,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아니, 회복할 예정이셨으면 그냥 적당히 혼을 내시고 나라의 명맥은 그냥 남겨놓으시던가 아니면 성전은 그냥 경고성으로 일부만 무너지게 하고 남겨놓으시던가 할 것이지 왜 완전하게 망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기존에 지어진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된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바 있죠. 완전한 무너짐.
완전한 멸망, 완전한 포기와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으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뭘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한 무능, 완전한 실패,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노력과 자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길, 영생을 얻게 되는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길,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노력도 자격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함도 거룩함도 또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 그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것을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스스로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옛자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회복,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 구원과 영생의 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 완전한 멸망, 완전한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 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란 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아모스 말씀 이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복은 그 복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